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양문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며 각 부분을 담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빈부귀천, 남녀 구별 없이 연합하여 성업의 일부분을 담당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혼자 하게 하나님이 놔두시지도 않지요.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선 진리의 말씀이 성벽처럼 우리를 둘러싸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새겨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씀의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 각종 비진리와 유혹에 쉽게 넘어져 대적 마귀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새겨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흩어져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또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성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살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크고 작은 사역, 내가 맡은 청소구역 등 성벽이라고 여겨지는 일이 적지 않았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역사와 같이 어느 한 부분 끊어짐이 없이 모두가 연합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부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의 줄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이지만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작은 소리로 읽으셔도 되고요. 입모양으로 같이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느헤미야 2장까지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을
예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고,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본 바와 같이 3장에서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각 부분으로 나누어 담당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따라서 4장에서는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이 나오겠죠.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1절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산발랏은 성벽 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중심인물입니다. 이미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부터 2장에 호론 사람 산발랏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호론은 구약 성경에서 벳 호론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서쪽 12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산발랏은 바로 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네이버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산발랏을 사마리아 여자와 아수르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까지 여러 차례 더 등장합니다. 방해하는 인물로. 그의 방해 공작을 시간적인 순서로 살펴보면 방해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는 느헤미야의 귀환에 대해 심히 근심하는 정도였습니다. 2장 19절에서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알게 되었을 때는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이제 겉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서는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유력한 유다 사람을 뇌물로 매수하여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점점 방해 수준이 높아지지요. 끝으로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는 성벽 재건의 첫 동역자 기억나십니까? 양문을 건축했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죠.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바로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일이 생겨요. 결혼까지 동원하여 방해함으로써 집요함을 보입니다. 산발랏의 방해 공작은 이렇게 진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 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집요하게 도전합니다. 성읍을 방해하기 위해, 교회의 성장을 막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성읍을 위한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고 시작되었잖아요. 느헤미야 3장에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게 다 산발랏의 말이죠. 산발랏은 자신의 생각에 따르는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끌어모으고 사마리아 군대까지도 동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한 부분에서 시작하여 완성되는 형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시에 재건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즉 하루에 건축을 다 마치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지금 비웃는 것입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 제사, 소화된 돌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이 당한 과거의 아픈 역사나 신앙 모습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적들은 우리들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알죠. 대적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을 자주 꺾죠. 자꾸 꺾습니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도 좀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암몬 사람 도비아.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정도로 산발랏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중심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과 19절을 보면 산발랏과 함께 언급되면서 산발랏의 종이 된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느헤미야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그냥 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8절을 보면
도비야 본인이 유다 사람의 사이로 나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3절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 암몬 사람 도비야의 아들이 유다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유다 사람 중에서 도비야에 동조하는 세력이 또 만들어집니다. 결혼을 매개로 산발락과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 19절에서는 동조한 유다 사람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내부의 방해 세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산발락과 인척 관계를 맺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골방 하나를 내어주는 일까지 생기면서 안팎으로 큰 고민거리를 갖게 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도비야가 이 4장 3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네가 한 게 뭐 별 게 있느냐. 예. 이렇게 말하는 식입니다. 자,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렇게 외부의 방해 세력이 가시화되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봐서 알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앞길 깜깜할 때 기도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그는 유다 총독의 직위를 가지고 귀환했기 때문에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용할 수 있는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들이 하는 말 다 듣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욕을 그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들의 악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 덤벼들고 있잖아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래야 느헤미야의 모습은 다윗을 떠올리게 하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며 따르는 자를 만류하거나 막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변에서 우리를 건드리면 욱하고 올라와서 어떻게든 응징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지금의 형편을 그냥 아뢰고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번만큼 내가 직접 갚아야겠어 라고 하고 직접 행동을 나서면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되죠.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아무도 참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응징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일이 평안할 때 잘 되시던가요? 뭐가 복잡한 일이 막 있는 것 같은데도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님의 일은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변 대적들이 시뻘겋게 눈을 뜨고 달려들 때 이렇게 성읍은 완성되어 갑니다. 6절을 보니까 벌써 예루살렘 성이 전체적으로 연락이 되었단 말은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높이가, 그 고가 높이죠? 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딱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록 원수들이 단체를 규합하여 집단 방해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신앙으로 똘똘 뭉친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성벽 재건 역사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에 마음을 두면 어때요? 그만두고 싶어지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둘 곳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 모두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미치자 더 많은 대적들이 모였습니다. 유다 백성 외에 주변 이방인들이 지금 모두 모여드는 형국입니다. 계속 언급되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 외에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까지 모였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중에는 벌써 2장 19절에 언급된 게셈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마도 암몬 사람 도비아의 영향이 컸겠지요. 아스돗은 성경에서 블레셋 지방에 속한 곳으로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싼 이방 사람들이 지금 성읍을 방해하고 나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 흙무더기 같은 곳에서 우뚝 솟아나서 그 높이가 절반에 미친 모습을 보게 된 대적들은 이제 심히 이렇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서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예루살렘의 사방을 둘러싼 대적도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예루살렘을 습격하여 어지럽게 만들어버리자고 했습니다. 방해 세력이 개인이나 소수일 경우에는 그나마 견딜만 하죠. 그런데 단체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방해를 시작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여기저기 집단을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집단의 힘이 크기 때문이죠. 점점 방해 세력이 집단화되고 과격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럴 때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들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들의 위협이 강해질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낱말은 뭘까요? 두 글자인데 우리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부터 여기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의 기도죠? 느헤미야 개인의 기도잖아요. 느헤미야 개인의 기도가 여러 차례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4장 9절에 와서 느헤미야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포함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힘은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때 더 커집니다. 나 혼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더 힘이 나죠. 나 혼자 꼭두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나오면 더 힘이 납니다. 더 많은 성도가 함께 나와서 간구하면 힘이 펄펄 넘치죠.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나는 그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이나 자신을 신뢰하는 왕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호소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일을 내겠죠. 그는 기도만큼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없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이제 그 기도의 전염병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늘 앞세우면서 백성들의 안전과 성읍의 지속을 위해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갑자기 공격해올 것을 대비하여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를 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긴 여정입니다. 끝이 없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한 마음을 이루고 있을 때는 외부에서 거칠게 방해를 해도 견딜만 하죠. 안이 똘똘 뭉치면. 하지만 불만이 내부에서부터 또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이 접어듭니다. 지금 10절이 그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하고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내부적으로 유다 사람들, 즉 믿는 자 안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반이나 올라왔지만 그들에게는 반밖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옆에 쌓여있는 흙 무더기를 보니까 힘이 빠집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래서 완성이 안 될 것이라고 자기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11절.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 대적은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볼멘 소리, 외부에서 더 강력한 방법. 기습 공격으로 유다 사람들을 살해하고 성벽 재건 역사를 멈추게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쯤 올라온 예루살렘 성벽을 사이에 두고 안팎에서 위험 요소가 점점 올라가는 성벽의 높이만큼이나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다시 내부로 돌아왔어요. 자, 유다 사람들, 대적들, 유다 사람들, 대적들, 그들의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그들의 거주 지역이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 밖 거주 공간에서 예루살렘 멸망 후 강제 이주를 해온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방 사람들과 이런저런 친분 관계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들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10번씩이나 더 이상 성읍은 지속될 수 없으니 사역의 현장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라고 집요하게 지금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흔히들 말합니다.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좋다고. 그 말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참말입니다. 참말. 저희 부모님께서도 살아생전에 교회 가까이 살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교회가 거제동으로 이사했을 때는 거제리 안떡내로 이사가고, 교회가 복천동으로 이사했을 때는 복청도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노점 장소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마다 돗자리를 펴고 장사할 장소를 새롭게 물색해야 했죠. 교회가 지금의 소동으로 이전하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소동으로 이사 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익을 아는 것이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 내에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더욱 자주 찾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의 고민이 이렇게 깊어갈 것 같습니다. 근심하고 비웃는 수준에서 시작한 외부 대적들의 방해는 성벽 재건에 올인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힘 빠진다, 못한다, 그만두고 빠져나오자, 이 등으로 저항하는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은 다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안팎으로 막 나를 비난하면, 하나님이 힘쓰고 있는 나를 막 비관하면 그냥 그만두고 싶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 생고생을 해야 되나, 이러다 죽겠다,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등과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자, 느헤미야가 이래 형국을 보니까 지금 사태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외적으로 너무 진퇴양난입니다. 당장이라도 원수 대적들이 공격할 태세였습니다. 파수꾼만으로는 주야로 대비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 세워서 주야로 이렇게 좀 망을 좀 보는 수준이었는데 그거 갖고 안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모아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14절을 볼까요? 자, 그래도 사람을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느헤미야가. 내가 돌아보느니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무장한 백성들을 돌아본 느헤미야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게 느헤미야의 권면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면 매사에 상사의 눈치를 민감하게 살펴보게 되죠. 자녀의 미래가 두려우면 자녀의 하루하루에 노심초사합니다. 경제 상황이 두려우면 매일매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하루에도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럴 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 바깥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게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5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첫 기도의 시작이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챘을 때 하나님 앞에 보였던 느헤미야의 첫 반응이 뭡니까? 바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요? 왕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 만큼 크신 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나의 앞길을 미리 앞서 행하시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두려운 분이 바로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었죠. 나의 형제를 지키는 일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일은. 나의 자녀를 지키는 일도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켜집니다, 자녀가. 나의 아내와 가족을 지키는 일도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관성이 붙어서 그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어서도 안 되지만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누구도 못 막죠.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 15절 이후로는 후속 내용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의 공격도 대비하면서 성읍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싸우려고만 애를 많이 씁니다.
세상에는 싸우려고 생겨난 단체와 연대 조직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더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자,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저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위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성읍을 지속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절반은 무기를 들고 대적을 방비하고 절반은 성벽 재건 역사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교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며 쉼없이 착착 성벽은 높아져 갔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그들의 하루하루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학교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신앙생활이 아닌 것으로 구분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이 아닌 곳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분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동뜰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언제 어디에 있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언제 어디에 있건.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죠.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멈추어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는 이 길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